네, 간단히 짧게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역할을 따라서 가정을, 부부를 세우며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이 있는 주의 나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생에 밀려오는 갈등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풀어 헤치며 나아갈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 부부 안에 장착되게 해주시고 갈등이 위험한 줄타기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주님을 알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결혼은요, 두 사람의 갈등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현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갈등을 부부 안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둡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위험한 줄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갈등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재하시잖아요.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가 신뢰하고 말씀과 복음의 기초에서 갈등을 헤쳐간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부부는 더 잘합니다. 신비해요. 그런데 이 뒷부분, 복음적 반응, 갈등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놓쳐버리면 꼬여버립니다. 복잡해져요. 무서운 밤은 계속 반복돼.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주제로 나눌 때 첫 번째는 갈등이 왜 있는가 이유에 대해서 10가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두 번째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갈등을 대처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갈등에서의 3가지 반응을 이야기했는데 그 3가지 반응이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데 몇 가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등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건가, 배울 건가, 잘할 건가, 복음적 반응의 한 3가지 정도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장착하고 근육으로 가지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 원리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다 잘할 건데요. 자, 갈등의 이유입니다. 배우자와 나는 너무 달라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어보세요.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저기 경상북도 시골에서 4남매의 첫째로 태어난 장남이에요. 저의 가정의 배경. 저의 길밀한 아내는 도시 출신의 육공주의 맏딸. 저는 육공주의 맞사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알았으면 이 배경이 이렇게 다르니 뭐지? 이렇게 다를 때 이거는 굉장한 충돌이 인생에 계속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좀 식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햄버거, 빵과 고기, 떡볶이, 라면, 피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야채, 샐러드, 소스가 많이 들어간 시큼한 향신료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는 샐러드에는 손도 안 갔던 사람이고 우리 아내는 라면은 31년 동안 음식으로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먹을 때마다 식탁에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마음의 싸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액션과 스릴러를 찾아서 보고 안 본 액션과 스릴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것들인
저의 아내는 감동, 실화, 로맨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되게 우스운 얘기지요. 결혼 몇 년 차인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앤 미스 앤 미스터인가?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보는 영화관에서 아내는 몸을 막 주인공이 싸우면 자기가 맞으면서 비틀다가 3일 동안 알아 눕는 걸 보고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좋아한다고 액션 영화 데리고 가면 안 되는구나. 어떨 때는요, 그냥 나가요. 토가 나온다면서. 그 사실적인 구타와 폭력이 그때부터는 절대로 액션 영화는 안 데리고 가고 청소년인 아들을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굉장히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결정이 느려 터진 아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게으른 남자. 생각의 속도는 20km. 아내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마음에 담아두는 법이 없고 거의 98.9%는 다 쏟아내고 판단도 빠르고 직관력도 빠르고 그러니 여러분 저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지금도 이 다름 때문에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가끔씩 음악으로 들리는 감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자, 결혼의 현장 갈등은 계속됩니다. 두 사람이 죄인이기에 갈등이 있어요. 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아내도 연약한 죄인이고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에 빠져서 이 여자면 최고의 배우자야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것 같은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환상이 깨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게 결혼이더라고요. 연애를 6년 했지만 적당히 나의 약함과 내 안에 있는 벌거벗은 수치를 6년 동안 아픔은 적당히 감출 수 있었지만 함께 사는 현장에서는 나의 까칠한 말투와 행동과 습관들을 적나라하게 서로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현장. 남편과 아내의 죄와 약함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현장. 거기다가 자녀가 태어나 보세요. 뛰어다니는 이 아기들이 쏟아내는 죄의 오물과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적나라한 이기심과 분노들이 혼란해져 있을 때 결혼과 부부 안에는 가정은 다 처음 보는 갈등의 열차가 계속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갈등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가정 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났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자식이 없을 거라는 예상치 못한 일을 꿈에나 품었을까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무슨 욕심이 생겼는지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 아들 야곱이랑 20년 동안 헤어져야만 되는 리브가는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장례를 치렀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강적을 만나죠. 거의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며 속임수와 거짓말에 능한
라반과 함께 사는 예측 불가능한 끔찍한 일,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세겜 도시에 왔더니 도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딸 디나가 세겜 도시에 들어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이고 강간당하는 일, 아버지 야곱이 상상이나 한 인생인가요? 그뿐인가요? 사랑하는 요셉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는데 어느 날 10명의 아들들이 뛰어오더니 짐승이 요셉을 물어서 죽여버렸대. 그리고 그냥 피 묻은 옷만 보여줘. 20년 동안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마음에 묻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 야곱의 인생에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신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초대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 던져져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의 주 장로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감옥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지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인지 사도의 야고보 제자를 그냥 칼로 죽여버리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을 하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야고보의 아내는 과부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살아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죽었으니 야고보의 아내는 이름도 모르겠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과부의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의 결혼, 인생,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우리 모두 다 로맨스와 행복을 꿈꾸지만 예측할 수 없는 풍파와 골짜기들이 밀려오잖아요. 경제적 파산,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 세상에 속이는 자들로 인한 피해. 부부는요, 결혼이라는 현장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예측한 적 없었던 풍파들이 몰려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부부는 이 갈등을 헤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부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고 풍파와 먹구름이 닥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무서운 갈등의 풍랑 속에 개입하시고 선하시고 인도자이시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몰려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놀라고 두렵지. 피스메이커 단체를 만들었던 켄 산더는 갈등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언덕 모양의 경사면을 그릴 수 있어요. 한쪽 면의 경사면, 이쪽은 얼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 오른쪽, 왼쪽. 그 경사면에 서면 그 갈등이 부딪혔을 때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중앙에 서면 안전할 수 있죠. 왼쪽에서는 그것을 회피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부부 안에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닌 척 문제를 저쪽으로 밀쳐놔요. 마음의 분노가 밀려오는데 쿨한 척, 괜찮은 척 마음의 고통스러운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회피는 잠깐은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줍니다.
잠깐은 내면의 갈등을 쌓아둡니다. 특별히 해피를 누가 잘할까요? 아내보다가는 남편들이 더 선수인 것 같아요. 도망가는데 아내와 대화를 피하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밀려온다는 핑계로, 그리고는 어떤 이는 친구랑 게임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이 회피는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냉랭하게 만들고요, 위험한 경사면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반대편, 오른편의 공격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의 작은 주장이었는데 갈등이 심각해지면 언어가 폭력적이 되고요, 서로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지난 과거의 시간들의 역사를 들춰내면서 당신은 어떤 줄 알아요? 라고 서로를 향하여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좀 심하면 몸싸움을 하고 던지고.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 세 번째 반응은 화해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상처를 입었는지 정직하게 듣고 고백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용서를 구하고, 이 대화가 이제 중앙의 안전지대에서의 반응입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길을 못 찾겠거든 우리를 잘 아는 옆에 있는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의 도움 등등을 이용해서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결혼 부부 안에 어떤 태도로 갈등이 밀려왔을 때 반응을 하셨는지요? 부끄럽지만 저는 진짜로 결혼 초기에는 회피의 반응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종종 이유를 들기로 나는 경상도 남자라서 그래, 뭐 이런 이유도 들다가 결혼 3년 동안 피하기는 피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을 풀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 노트를 혼자 몰래 아마 한 3권까지 썼나? 열심히 쓰고 그녀의 까칠한 태도와 뒤에 시끄러운 여러 가지 질책과 수정들, 나만의 동굴로 도망가서 위험한 남편으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비밀 노트가 들켜가지고 완전히 결혼이 난장판이 돼서 어두운 밤을 보낸 적도 있었고, 회피한다고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마음속에 갈등의 바구니를 쏟아내는 그날 갈등은 더 심각해졌었죠.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갈등은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 같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냥 오래 참으면 되나? 인내하면 되나? 꽃 선물하면 되나? 여행 한 번 가면 되나? 어떤 분들은 밥 한 번 먹으면 된대요. 밥 한 번 먹으면 됩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갈등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동행하시고 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갈등에 반응해야 되겠죠. 한 3가지 원리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의 패턴을 돌아봤어요. 갈등이 힘들 때마다 제가 자주 한 말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어. 부부의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패턴으로 했던 말은 당신 탓이야.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 줄 아시죠?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다툼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상대방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마음 안에 있는 욕구, 정욕으로부터 다툼이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가정과 교회와 인생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지체 속에서 우리의 욕구, 욕망들이 다툼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날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결혼이 망가졌다고요? 테슈카, 여자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었던 욕망, 욕구, 남자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었던 테슈카, 욕망, 욕구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자 결혼은 깨어졌고 분쟁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현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구, 욕망,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상황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그러면 어둠의 그림자는 금방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갈등 안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갈라디아 6장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보여지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이 있는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와 동기, 도우려고 하는, 뭔가를 건면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소리를 낮추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언성과 톤은 높아지고,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쏟아낸 말과 행동, 태도는 내가 쏟아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100%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의 반응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책임져야 되는 영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말, 나를 모욕한 것은 상대방이 100% 책임져야 되고,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100%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반응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도 있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쏟아낸 말과 행동은 100% 나의 반응,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봐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뽑아내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줄 수 있다. 예수님은 서로에게 바로잡아주고 성장할 수 있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본 다음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부딪힘 속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이 비유는 진짜로 우스꽝스럽고요, 충격적인 비유예요. 너희 눈 속에 들보 아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인데 상대의 눈 속에 조그마한 티,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안과 의사 선생님도 핀셋을 가시고 눈이 얼마나 민감해요. 그 티를 뽑으려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그 티를 뽑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눈 속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고요. 우스꽝스러운 일. 저의 결혼과 가정을 돌아보면 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몰랐어요. 제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한 제 마음의 무서운 싸움은 당신은 너무 빨라. 천천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내 눈에 티가 있고 당신 눈에 들보가 있는 거야. 내 잘못은 10%고 당신이 90%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저를 꾸짖으셨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 무슨 말인지 몰랐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가정의 인도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인도하고 아내를 보호할, 사랑할 인도자로 세웠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돌보고 양육하지 못하는 커다란 들보가 있으면서 아내의 그 속도 빠른 거, 좀 안 치우는 거, 조금 몇 마디 더 한다고 그 티를 빼려고 그렇게 고생하냐. 저는 결혼해서 저 자신을 살피지 못했던 위험한 소경 남편, 아주 위험했어요. 자녀 양육을 할 때 엄청난 폭풍이, 아이들이 크는 시즌 내내 비슷한, 아이들은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녀들이 90% 잘못했고 나는 5% 10%인데 쟤들이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으로 저를 꾸짖으셨어요. 네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냐? 너의 역할이 뭐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어서 가르친다며. 그런데 아이들이 물컵을 설거지에 안 놓고 수건 몇 개 떨어졌다고 맨날 그렇게 싸우냐?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 안 보이냐? 아빠 눈에 거대한 들보가 있었고요, 눈에 작은 티가 있었어. 아들들이 아빠 큰 소리로 내 자존심을 긁었어요. 아니, 큰 소리 정도 가지고 니들이 한 일을 봐라. 90%다. 몇 년을 그 신랑 일을 하다가 내 눈 안에 부모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무서운 들보를 보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지혜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저처럼 많은 시행착오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태식화, 죄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실 텐데 우리를 살피고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는 지혜자이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할 일은요, 상대방의 말을 바르게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바로 듣는 것 정말 어려워요. 대체로 우리는 대화를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잠언 18장 2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부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에게 이렇게 좀 물어야 돼요. 여보, 당신이 마음이 상한 일은 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나요? 당신이 마음의 감정이 상한 게 뭔지 좀 알려줄래요? 내 행동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나요? 질문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홀트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이클에 갇혀서 같은 오해를 반복합니다. 같은 말다툼을 반복합니다. 같은 잘못을 거듭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폴트립이 수많은 부부를 관찰하고 상담하면서 나온 말인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같은 행동, 같은 오해, 같은 말다툼, 같은 잘못을 거듭하면서 매일 밤 화해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고 좋지 못한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감정으로 붙들고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예측 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그 부부는 드러누워서 등을 돌리고 자면서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결혼의 연장이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홀트립의 제안입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는 고백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요. 내가 밀리나 봐라. 내가 이번에는 안 할 거야. 고백의 힘은요, 복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배우자의 죄를 찢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밟아버렸다는 이 복음이 이 무서운 갈등의 밤에 생각이 나야 돼요. 용서받았구나. 이미 처리된 죄였구나. 처리되어버린 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어두운 밤을 보내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놈의 작은 본성에 남아있는 자존감 때문에 복음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된 그 죄를 그 밤에 기억하고, 그러면 내가 상처 준 지점은 뭐지? 나의 연약함은 뭐지를 붙들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은 그거는 그분 책임이고, 고백의 힘, 복음의 능력의 용서의 힘, 저는 고백의 힘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둘 다 갈등의 밤을 보내면 너덜너덜해졌어요. 막 창피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이렇게 쏟아냈는지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때 고백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안으시고 씻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잖아.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고백의 힘. 그게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점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영광의 복음을 언제 적용해야 될지를 놓쳐버리면, 세 번째는 서로의 짐을 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남자에게 자기의 짐이 있고요, 여자에게 자기의 짐과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대요. 그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배우자의 약함과 죄의 짐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지요. 교회에 가셔서 다른 공동체 지체들의 약함의 짐은 져주면서 배우자의 약함과 패턴의 죄의 짐은 함께 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기에 배우자의 약함과 죄를 지키는 지대에 그냥 침묵하는 게 더 편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막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하는 거, 나는 쟤를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거야. 이건 사랑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지. 갈등이 있을 때 분명히 패턴으로 자꾸만 반복되는 어떤 지점에서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는 지점이 보인다면 약함의 죄의 짐을 지고 서로 인내하면서 먼저 자기를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온유한 심령을 주시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당신도 성장해야 되고 나도 성장해야 되니 당신도 나를 도와주고 나도 당신을 도와줄 거야. 여러분, 갈등의 어두운 밤에 감정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근육을 붙들고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도와주세요. 결론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부부 안에 무거운 짐과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초대가 있어요.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부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너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결혼 안에 아름다운 안식과 나의 통치가 임해서 그 나라를 세워 가자, 같이 배우자. 주님은요, 이 땅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들, 딸들이 아주 파란만장한 갈등의 골짜기를 지나는 결혼 안에 그 짐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옆집 아저씨가 우리를 초대한 게 아니야, 땅의 상담 전문가가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야,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부부의 모든 짐을 지시는, 여러분 무겁지요. 여러분 결혼 안에 있는 짐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아이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부모님의 짐, 재정의 짐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그런데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짐을 주신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주신 신비가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내 힘을 내려놓고 전능자 주인의 힘을 신뢰하도록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갈등과 짐과 고난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왕을 배우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갈등이 밀려올 때 안식 없는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주인이신 그분께 나아가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지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에 갈등은 평생의 손님입니다만 인생의 주인,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왕께 배우십시오. 갈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 수업 시간입니다.